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을진데 그 종교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출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잡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모든 출처가 땅에서 났고 사람에 의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다 각각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일강을 지키는 나일강의 신이라 태양신이다 달신 별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신적 부여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자기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 마음에 신적 권위를 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잡신이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각각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람에 의하여 어떤 그런 오늘부터 나의 신이다 수호신이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존자이시라는 거죠. 곧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3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요 그분에 의하여 모든 만물도 지어졌고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제정할 때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창조가 가능할까요? 이 세상의 신들의 구원이 가능할까? 그리고 영생을 할까? 사람들이 말할 때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낡아져가고 흙을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창조의 출처도 알지 못하고 그의 시작과 마침도 모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으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도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과 다른 무릇 신들에 대하여 구별하고 거기에 대하여 분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 그러나 세상 신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28절부터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핫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찮은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으나 하나님은 건재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과 있을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양보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종교 지도자 회의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종파들이 모였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때에 집도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점심을 위해서 그냥 하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어느 사이에 주지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주지 스님이 일어나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했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자애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아주 박수를 치고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이 됐어요. 그때에 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눈과 초점이 다 목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까? 그때 목사님이 다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렸고 얼마나 냉랭하고 차가워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종교들이 모여졌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자기 교회에 대한 신앙만 고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라는 거예요. 썰렁이 아니라 더 썰렁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우린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어떤 음식은 양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다 양보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믿음 때문에 죽었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그러한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조금 마음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보편적 이 다원주의 같은 이 다양성에 대한 신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것이고 어떤 종파든지 종교인들이든지 다 같은 것이지 기독교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밥 주셔서 감사하고 해가면서 도시락을 꺼내는 동안에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그 분위기에 함께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뭔가가 조금 마음에는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믿음에 대하여 확고히 했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아주 분명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일요일 배식을 하고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800명 되는 기숙사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놓고 저랑 그냥 잠깐 동안 기도하고 말았는데 한쪽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를 하던지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할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때로부터 정말 진지하게 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후라이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꼭 먹을 수 있는 후라이가 하나씩을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거를 기도하는 짧은 틈을 타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소세지나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다 가져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하나 생각한 방편이 후라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가져갈 만한 거는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는 생각하기를 아니 그것도 양보하면 어떨까? 다 가져가더라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거를 꼭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 나중에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예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진데 거기엔 공통점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주의 문은 하나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방주에 있었던 남았던 자들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남게 된 것이고 또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결단코 인간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들어올 자도 없고 나갈 자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하여 타협할 수도 없는데 누가 구원의 문을 자기가 열 수 있으며 모든 종교는 똑같으니까 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문이시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것이 구약이며 신약에는 그 이름을 주시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조금만 있으면 다 흙뒤집어 써야 할 인간들이 영생한다고 하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일에 현혹되는 것은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종말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대한 예화도 들으셨습니다. 노아 때와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공통점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곧 자기들이 멸망당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노아의 홍수 때에 다 물이 빠지겠지 희망으로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들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것, 성경은 그건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세상이 바빠서 세상의 일 때문에 내 사정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아시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는가. 내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게 했기서니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실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것, 바로 이 노아는 자기의 일생을 바쳐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자기 영혼과 관계없는 남을 위하여 헌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주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 그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주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은 하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고가 몇이고 몇 굽이시고 장이 몇 굽이시고 다 그것을 설계하시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는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태도라 하는 거죠.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대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의 당회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아닙니다. 교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 강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 강사가 막 설교를 하고 우스갯소리 하는데 하나도 안 웃더라는 겁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왜 성도들은 그렇게 화평의 소리를 해도 웃지 않습니까? 했더니 당회의 결정이 안 났다는 게요. 당회가 결정을 해야 웃는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당회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신앙을 자기 기복적인 기복 있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요.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방주를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도록 그분 앞에 맡겨야 할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역청을 앞뒤로 바르라고 돼 있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방부제의 역할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역청은 물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을 수 없도록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환난과 그런 물이 다 잠길 때에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세상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곧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하여 빼앗을 수가 없다. 주님은 영생도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도록 역청으로 앞뒤를 바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창문도 하나라는 거예요. 창문도 하나인데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대하여 아래에 있는 3층의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이르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성에 있는 창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에 대하여 구원 외에 다른 것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제일 위에 있는 창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이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와 재리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신앙까지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라.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딱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된 일을 하면서 일하는데 아니 자기도 일하는데 너무너무 고된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참 아름다운 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정말 긍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마인드가 바뀌어버리고 탁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어가며 찬송하며 하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맞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예수 믿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증언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없어도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재능이 있고 가지고 있고 다단과 고라와 같고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버리시는 것은 그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려니 얼마나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홍수가 지나가기까지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이쪽 전쪽에 해서 동물 냄새 나고 피할 냄새 견뎌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으려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견뎌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있어야 가정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벌기 위하여 모든 소리 들어도 끝까지 창건을 하물며 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면 남의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때도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고 같이 그 가운데 어우러져 남의 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험도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가 이해하면서 함께 그것을 다 어우러져 가면서 영생을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그 구원만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에 가면은 구원이 있다더라. 아멘 좀 해봅시다. 저기에 가면은 구원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은 영혼이 산다더라. 거기 가면은 육체도 고침 받는다더라. 거기 가면 주님 만난다더라. 거기 가면은 정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받는다더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새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부르실 때에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도록 끝까지 이 믿음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심같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